저거 총본네 성저 청멸상인예 불자 행도이 하면 내세 덕자꿀이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민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에 자, 오늘도 조사선 후문도 실중어요 제37달라 빈손엔 호미를 잡고 길을 갈 땐 물소를 탄다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을 따라 그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운문선사께서 법을 보이셨다. 빈손엔 호미를 잡고 길을 갈 땐 물소를 탄다고 하신 부대사의 개송을 들려주고는 말씀하셨다. 오늘의 운문선사의 한마디 항상일구로 인용한 말씀은 부대사의 빈손엔 호미를 잡고 길을 갈 땐 물소를 탄다라고 이 말씀은 좀 살펴본다면 빈손엔 호미를 잡고 길을 갈 땐 물소를 탄다라고 하신 말씀은 너무나 기쁜 현지를 품고 있는 말입니다. 먼저 빈손엔 호미를 잡고 길을 간다 하는 말은 빈손으로 이 4대 육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몸은 화나공신이라 질소와 풍으로 인연되어 서로가 연기적 현상으로 모여져 이루어졌으니 그 실체가 없다는 뜻을 나타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체가 없는 이 한 물건인 화나공신이 어떻게 길을 알고 손에는 일하러 가면서 호미를 들고 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화나공신이 가는 것이 아니라 물소를 탄다라고 하신 것은 몸이 가는 게 아니라 몸과 함께하는 신령스런 한 물건이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물소를 탄다는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물소는 물빛소라는 위양종의 종조이신 위산의 물빛소 즉 수를 나타낸 말입니다. 물빛소라는 화두는 물론 절대평등을 나타낸 말이고 빛은 태양이나 다른 밝음으로 드러낸 말이며 소는 15도에서 나타내듯이 우리의 손의 속의 마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 뜻을 따라 빈손엔 호미를 잡고 길을 갈 땐 물소를 탄다. 즉 화나공신인 이 4대 육신은 빈손으로 나타낸 것이니 그 형상도 없고 4대로 모인 한 물건이 어떻게 움직이고 길을 알고 일을 하러 가는 것은 오직 마음이란 한 물빛소가 이 몸뚱이를 움직이게 한다는 뜻으로 읊은 이 개송을 거량하여 운문서사는 부대사의 개송을 들려주시고는
말씀하셨다라고 법거량을 합니다. 여기서 부대사는 누구일까요? 먼저 부대사를 좀 알아보고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부대사는 16세에 결혼하였고 24세에 인도의 성녀 송투타를 만나 불교에 귀하였다. 거침없는 수행으로 출가자와 재가자로부터 존경을 받았는데 특히 양무제를 기시켜 중국 불교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미륵보살의 응신이라고도 전해진다. 497년경에 태어나 569년 혹은 거무렵에 열반한 중국계 남조식이 양무제 시대의 불교의 대거사입니다. 본명은 부업유, 자는 현풍, 호는 선해대사라고 전해집니다. 출신은 동양군 오영금 절강성의 오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엄격히 말하여 출가성녀가 아니라 거사인 제가신자로서 활동했으며 선정회를 중시하는 수행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남북조 시기에 남조의 일환으로 특히 양나라 시기에 겹칩니다. 그의 영향력과 전성이 그 시기 불교 발전에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는 흔히 보리달마미 보지선사 등과 함께 양대 3대사로 불립니다. 부대사와 심학명이 유명하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대사의 심학명: 관심공양, 마음이란 공양의 왕을 관찰하매 현모난책이라 현모하여 헤아리기 어렵도다. 무양무상이라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으나 유대실력이라 크나큰 신통적이 있느니라. 능멸천대 능히 천가지 재앙을 멸하여 성취만덕이라 만가지 덕을 모두 성취하며 최성수공이라 본체 성품은 비로 비었으나 능시 법칙이라 능히 참된 법을 베풀어 주노라. 관지무형이라 관찰할 때는 모양이 없으나 호지유성이라 불어명고 응답함이 있으니 위대법장이라 참된 법의 장군이 되고 심계정경이라 마음의 개로 경을 전하노라. 수중연매야 바다 가운데 소금의 맛과 생리 교처 채색 속에 맑은 물기운이여 경정시하여 결정코 그것이 있기는 하나 불견기형이라 그 형체는 보이지 못한다네. 희망얘기라 희망도 또한 그와 같아서 신내 거정이라 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면문출입이라 얼굴을 통하여 드나들면서 억물수정이라 사물과 정에 응하고 따른다네. 자제모해라 자유자재하여 걸림이 없고 소자개성이라 짓는 바가 모두 다 이루나니 요본식심이라 근본을 깨치면 마음을 알고 식심견불이라 마음을 알면 부처를 보느니라. 여기서 참성경의 오작 공안을 장구하는 납자를 위한 글 시선인참 공안경에 나오는 물비소 공안에 대하여 이 현지를 두더가시길 빕니다. 위산스님이 말하였다. 내가 죽은 뒤에 산 밑에 가서 물비소가 되어 왼쪽 계다리 밑에다가 위산의 중 아무개라고 쓰겠다. 이때 위산이라 하면 물비소를 어찌하여 물비소라 하며 위산은 무엇라 해야 하겠느냐. 흑원까지 닿도록 물기를 일으켜도
가사는 모조리 탕진하지 않았네. 눈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귀먹으리라. 붉은 심장 속에 따끔한 몽둥이질 가에서 입가에 흰 거품 생기나게 한다면 불법과 뒷갈 세상 함께 평탄하리라. 바른 생각에는 바늘 것도 칼날도 들어갈 틈 없고 철면피 낚아주겠 인정이란 없다네. 얘가 아니면 경거망동하지 말며 각오 모범에 자제해야 하느니라. 멀다 가깝다 부질없이 지인을 내지 말고 이단을 부딪혀 깨고 묘하게 깨달을지니 의단을 깨치 못하거든. 맹세코 쉬지 말고 이산스님의 물빛소를 놓아 주었다가 하루아침 달려가 코를 깨어 돌아오면 저 멀리 하늘 가득 물빛소 한 마리일 뿐이라 라고 얽고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운문선상에서 법을 보이셨다. 빈손엔 호미를 잡고 길을 갈 때 물소를 탄다고 하신 부대사의 개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셨다 라고 예시한 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십니다. 그대는 북쪽에서 한 마리 물빛소를 타고 여기 왔구나 라고 하신 그대는 북쪽에서 한 마리 물빛소를 타고 여기 왔구나 하신 것은 그대가 북쪽에서 한 마리 물빛소를 타고 왔다는 것은 마음이란 물빛소를 부대사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물빛소는 무엇일까요? 몸뚱이가 온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의 본래 면목이 왔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위산의 물빛소가 부대사가 설한 물빛소나 지금 원문순사가 말씀한 물빛소는 그럼 다 같은 것인데 그럼 우리 마음의 심취에서 심양 같은 것을 바로 말해 본래 면목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본성이며 지상이며 불성인 본래 면목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아미산이 설한 부모 미생년 본래 면목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란 부모님이 나를 낳아 주시기 전 내가 지니고 있는 참 본성이란 뜻이다. 즉 본래 면목은 부모의 유전자와 상관없이 내가 가진 본성, 인간이 지닌 본성,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순수한 마음을 말한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부모의 유전자에 의하여 본능이라는 오염된 인재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본래 면목이란 그런 본능 이전을 말하는 것이다. 눈에 들어오는 모양, 귀에 들려오는 소리, 코로 들어오는 냄새, 입으로 들어오는 맛, 몸의 느낌으로 들어오는 촉감, 이들은 모두 다 사람이 똑같이 인식하는데 그 들어오는 것을 한 점의 감흥 없이 전혀 선입김 없이 들어오는 그대로 조금도 때묻지 않은 순수하게 인식하는 그 주인공을 말한다. 선불교에서는 이 이상형의 인간상을 참사람, 참나 혹은 무의진이라고 한다. 참사람은 번뇌라고는 조금도 없는 전혀 때묻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데 바로 본래 면목의 사람, 곧 부처님이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자연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유전자에 의하여 본능이라는 때가 묻어서 나온다. 그러니 자연적인 갓 태어난 어린 아이도 때가 묻어 있으니 선불교에서 이상으로 생각하는 무의진인이라는 참사람은 자연림에서 태어난 후 수행정진을 해서 해탈한 사람이라고 해야 한다. 부처님이 그런 사람이다. 수행은 하지 않고 자연인 상태에서
부모로부터 갓 태어난 갓난아기조차 참사람일 수는 없다. 그런데 해탈한 참사람을 쉽게 볼 수 없으니 현실적으로 상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행을 통해 해탈하면 그런 상상의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참사람이 현실에서 구현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자연인도 참된 수행을 통해 해탈하면 성불하면 참사람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함에 선불교가 지향하는 목표요 이상이요 선불교의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 선불교의 정체성이다. 그런 참사람이 지닌 본래 면목에서는 그 어떤 차별과 구별이 없다. 그래서 본래 면목은 법성, 본성, 마하반야, 바람일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 선불교의 부모면시행전 시신마 나란 무엇인가라는 화두가 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나의 참모습 본래 면목은 어떤 것인가를 묻는 말이다.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에 나가 참으로 나이다. 시공간 이전 육체라는 형상을 갖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나라는 이 육체는 이미 부모라는 남녀간에 이루어진 온갖 수작이 다 포함되어 형성된 것이므로 이전의 나를 말한다. 애초에 이름이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한데 인간의 온갖 생각을 일으켜 이름이 없던 그것에 별의별 이름을 붙여 그것을 규정해 버린다. 본래 면목이란 이런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이름이 있기 이전, 무엇이라 규정되기 이전 천년 그대로의 그것이다. 그것은 선문에서는 본심, 본성, 불심, 불성 혹은 본지, 풍각, 본분, 소식, 주인공, 무의진이라고 한다. 본지, 풍각은 현재 우리나라 조계종의 종기를 나타낸 말인데 자신의 본대부터 지니고 있는 천년 그대로의 심성, 태어나기 전부터 지니고 있던 때묻지 않은 성품, 어떠한 미혹도 번뇌도 없는 부처의 경기를 말한다. 천년 그대로여서 조금도 인위적인 조작이 섞이지 않는 진실한 모습, 그러니 본래 면목이다. 그리고 본문 소식이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소식은 서로의 안부나 어떤 상황 따위를 알림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문에서는 그와 다르게 쓰인다. 소식이라는 말은 원래 호흡에 관련이 깊다. 식이 그렇다. 내쉬는 숨, 날숨을 호, 들이키는 숨을 들숨인 흡이라. 내쉬면서 들이마시는 것이 호흡인 것이다. 이 한 차례의 호흡을 식이라 한다. 그래서 소라는 글자를 사라짐을 뜻한다. 그래서 소멸이라 한다. 음식을 소화한다고 한다. 둘을 합치면 소식이다. 원래의 뜻은 사라짐과 생겨남인 것이다. 살아서 숨쉬는 것과 죽어서 사라지는 것, 즉 생과 사라는 뜻이다. 생과 사는 인간의 원초적 모습입니다. 따라서 본분 소식은 때묻지 않은 인간의 원초적 모습, 본래 면목과 같은 말입니다. 죽음은 육체란 형상이 있고 업권의 차이이다. 그러나 본래 면목은 부모로부터 태어나거나 태어나지 않거나 상관없는 존재이다. 형상하고도 상관이 없는 나, 어떤 사건하고도 상관이 없는 나, 그게 진짜 나이다.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화두는 백장선사가 제자인 위산선사가 사제 향음스님에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런데 향암선사는 이에 대해 답을 찾으려고 그가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그가 가지고 다니는 모든 책을 뒤져봐서나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향엄스님은 그가 지니고 있던 모든 책을 불태워버린 후 위선선사를 다시 찾아가서 그에 대한 답을 가르쳐줄 것을 몇 번이나 부탁한다. 그럼에도 위선선사는 끝까지 가르쳐주지 않았다. 몹시 불친절하고 매몰차게 거절했다. 스스로 쳐다보라고 한 것이다. 이후에 그 문제에 답을 찾다가 지친 향엄스님은 이럴 바에는 차라리 환속하는 것이 낫겠다고 결심했다. 환속하기로 결심을 하고 마당에서 풀을 매다가 준 기와짝 조각을 멀리 던졌는데 그것이 대나무에 부딪히면서 딱 하는 소리가 났다. 그 딱 하는 소리를 듣고 순간 확철대오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 부모 미성진 본래 면목이라는 하도는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진리에 대한 각은 아가 사라질 때만 가능하다. 즉 개체적인 인식 이전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우리가 개체를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개체의식에 속아 모든 것은 이분법적으로 십이분불하게 개체의식구조 때문에 진리의 전체성을 바라보지 못한다. 결국 무아가 돼야 전체를 볼 수 있다. 우주가 하나가 되면 진리와 하나가 되면 생로병사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마음은 부모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고 부모 미생전에 이미 있었는데 누가 주고받을 수 있단 말인가. 지배하는 자도 없고 속박하는 자도 없고 그러나 속된 인간은 오직 한 생각 일으켜서 스스로 온갖 시비장난 분별을 하고 업장을 짓고 그 안에 갇혀 세세생생을 유래하느라 본래 면목은 모르고 있는 것이다.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을 찾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내던지고 무하로 흐르는 물처럼 떠도는 구름처럼 천하는 유행하는 수행자를 일러 운수 납자라 부른다. 남루한 누더기에 걸망 하나가 전 재산이어서 버려야 해도 버릴 것이 없고 가지려 해도 가질 것이 없으며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는 오도의 세계를 향한 지극한 고독한 나그네가 구도 수행자다. 가령 이렇게 도를 구하는 구도 수행자가 산길을 가다가 사나운 짐승에 쫓겨 도망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천길 낭떠러지 벼랑에 이르렀다. 뒤로는 사나운 짐승이 다가오고 앞으로는 천길 낭떠러지 벼랑이 채져 있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판이다. 자, 이때를 당해 과연 어떻게 해서 살아날 것인가. 상식과 지식의 범주를 구분해 해석하려 든다면 사구백비에 걸려들 뿐이다. 그러니 생생하게 살아있는 참다운 자기의 한마디를 읽어라. 백척간두 진일보라. 진일보 할 곳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이하두가 지닌 의미다. 선은 나의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전혀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외적 외면의 무엇에 이끌려 물결이 일게 되면 항상인류에서 벗어나고 만다. 향상인류란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로 향하는 유일한 길 뜻이다. 문이 근원을 쫓아 일시에 문틀을 부숴야 한다. 즉 아니든 밖이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치를 만나면 부치를 죽여 사물에 구속당하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된다고 당나라 시대의 임재 이현선사가 말했다. 선은 오직 경험을 통해 알 수밖에 없다. 진정한 나의 소리, 나의 참모습, 나의 본래 면목은 직접 경험되지 않는 모든 것은 음료 삼촌설에 불과할 뿐이다.
직접 경험한 것만이 절대적 본질 요소인 견성이다. 선의 경험은 오직 어느 도달하고 심행멸치한 항상일로에서 백척간두 진일보의 사생결단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하긴 이런 설명조차 다 허망한 귀신꿀의 소리다. 우리의 육신은 부모로부터 비롯됐다. 부모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찌 될까? 아마도 지수 화폭이 모였다 흩어짐이라 할까? 이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마음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본래 없는 곳에서 왔지 있는 곳에서 온 것이 아니다. 우리 본래 마음에는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다. 생로병사도 없다. 상주불변이어야 하여 인연 따라 경계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보인다. 이것이 진경무의라고 한다. 부모님 이전에 내가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불교에서는 본래 면목은 인간의 본래 가지고 있는 심성도는 진실한 모습이나 참나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불성은 같은 것이다. 여기서 부모는 나를 낳으신 부모가 아니고 천지적 우주를 말한다.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즉 아무것도 없는 절대무의의 경지 먼지도 없는 허구 다시 말해서 시공도 무의와 생사도 없는 절대의 경지의 공을 말한다. 그런 곳에 있을 때 묻지 않는 참나가 본래 면목이라고 설파하셨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우문선사는 이렇게 마루구를 날립니다. 이어서 주장자를 세우더니 말씀하셨다. 안 보이느냐? 천마리 만마리가 이리로 몰려오고 있구나. 이 한 마리 알아보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안 보이느냐? 천마리 만마리가 이리로 몰려오는 거라고 하시거든. 삼남만상에 흩어져 사는 사람의 숫자로만 본다면 수억 수십억이 넘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깨달음을 얻은 이는 오직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외친 석가밖에 없다. 그러니 한 마리만 알아보도록 하라는 말씀은 그대가 바로 그 한 사람이며 부처라는 말씀이다. 성구리년 내주소서. 바람이